할렐루야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 헤롯 왕,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그런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헤롯 가문의 왕들은 예수님 아기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이미 죽은 지 오래였고, 지금 있는 헤롯은 그 자녀들이 헤롯이죠. 분봉왕, 이스라엘 유대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는 왕들인데, 역시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헤롯이죠. 근데 이 헤롯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 아내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를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죠.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2절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은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또 헤롯에게 미움받아서 또 죽임을 당할 함정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랍비, 이 랍비들은 랍비를 키워내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자유주의 학파가 힐렐 학파라고 있습니다. 힐렐 학파의 결혼관, 이혼관은 뭐냐면 굉장히 사소한 일에도 이혼이 가능한 그런 자유주의 학파가 힐렐 학파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밥을 태웠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아니면 반찬에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려서 음식이 짜다, 이런 경우도 그렇고, 또 집안 청소가 너무 형편없었다, 아니면 남편에 대한 심한 말대꾸가 있었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얼굴을 함부로 내보였다, 그럼 힐렐 학파 사람들은 이혼해도 된다. 그런 이런 랍비들, 바리새인들 다 랍비들이잖아요. 율법학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런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쉽게 이혼하고 했습니다. 근데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간음을 저지르는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제 그런 학파도 있었습니다. 요즘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0%, 40%가 넘습니다. 이렇게 이혼율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또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은 감정을 다 발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래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정의 부모들도 쉽게 또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가정적인 교육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라고 하는 여성 이야기가 유명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는 소크라테스 집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소크라테스 집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막 큰 소리로 화내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친구들이 왔으니까 좀 조용히 하셔요. 그러니까 이 아내 크산티페가 옆에 있는 물동을 들어가지고 막 소크라테스 머리에다가 막 쏟아부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아내와 삽니까? 이혼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번 천둥이 쳤으니까 비를 얻어맞은 거죠. 철학자 마음의 여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훨씬 더 나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죠. 긴장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심각하게 또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할 때에 마음의 여유가 없죠. 이런 마음의 여유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이런 위기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안에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두 학파의 대립적인 자유주의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을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올 때는 꼭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늘.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결혼관은 그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창조시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의 결혼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미국의 그리고 유럽과 미국 모두 다 결혼관이 법으로 이제 바꿔져 가고 있잖아요. 결혼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성이 결혼해야 되는데 미국 대법원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합법이 됐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그게 합법이 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의 현상과 상관없이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 관계죠. 그냥 뭐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단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건 피로 죽음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언약 관계다. 뭐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계획,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간음을 행한 것이라. 역시 누구든지 남편을 버리는 자는 간음을 행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혼 사유가 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 혹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는 경우, 두 가지가 이혼 사유가 되는데, 두 가지 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계속 살기를 원할 때, 또 믿는 사람이 거룩이 또 전달될 수 있고 전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사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이 보호되기 위해서 부부가 된 언약, 이 부부가 된 언약은 어떤 감정과 사랑보다 더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없는 헌신,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을 때 이것을 극복한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대통령 부인 이름이 엘레나인데 굉장히 훌륭한 아내였죠. 아주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녀를 6명을 낳아서 키웠고, 한 아이는 죽었는데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다리가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말라가더니 다리가 절기 시작하고 결국은 휠체어를 탔어요. 루스벨트 대통령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계속 휠체어 타면서 대통령 했으니까. 네.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부인 엘레나에게 이혼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레나가 대답하기를, 제가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의 다리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런 답을 했습니다. 부부든 우리 자녀들이든 이제 부부 관계, 결혼 생활에는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부부나 다 마찬가지죠. 심각한 위기, 심각한 고통, 심각한 건너야 될 갈등과 고통의 다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주셨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이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섬길 것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결국은 부부의 위기를 건너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력이 부족해서 로마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하기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 시대 때 철학자 세네카는 로마 시민들이여 가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철학자 세네카의 유명한 로마 시를 향한 그런 호소였죠. 오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 미국도 만일 무너진다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역시 로마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자녀들의 가정도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함께 중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온 교회에 성령의 충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